오늘 말씀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시는데 그냥 당부가 아니고요, 우리 그러잖아요, 신신당부를 하신다. 아주 이건 꼭 하고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그렇죠? 이제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모세는 조금 있으면 하나님 곁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소임은 여기까지야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모세는. 그러면서 갈 시간이 얼마 안 된 모세에게 꼭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잘 이양해야 되고 리더십을 이양해야 하지만 그 전에 꼭 백성들에게 이것만큼은 알려야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들, 이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신명기가 전체 3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30장의 말씀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신신당부의 말씀을 설교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이야기가 1장부터 30장까지 나와요. 그렇게 치면 신명기 전체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당부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설교의 핵심 메시지를요, 제가 그냥 한 줄로 이어보려고 그래요. 30장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해라. 그리고 순종하면서 살아라. 이게 신명기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 메시지예요. 이 말씀이 사실은 초점인 거죠. 하나님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순종. 다 웃으시죠? 다 아시죠? 순종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따라 딱 순종이가 나왔잖아요. 이건 광고 시간에 했어야 되는 얘기인데 저한테는 아주 그냥 그래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출애굽의 사건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했던 얘기를 지금 꺼낸 얘기예요. 본문의 이야기는 딱 5절부터 9절까지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그 토지의 첫 소산에 대한 예물을 이제 드릴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앞에 26장의 말씀을 보면. 근데 그거를 드리기 전에 너네가 기억할 게 있어 하면서 하나님이 애굽 시켜주신 종살이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너희들이 진짜 열매를 다 맺는, 약속의 땅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된 것,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잖아. 하나님이 그때 건져주시지 않았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겠어? 이걸 기억하는 것이 먼저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없이 새로운 땅에서 풍요로운 열매는 없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죠. 첫 소산의 예물을 드릴 때 반드시 먼저 이것을 기억해야 돼 라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이 26장에서의 맥락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희가 먼저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그 삶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좋을 때는 은혜 가운데라고 말하죠. 그렇지만 어려운 상황에선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거죠.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지나온 세월을 쭉 회고하는 내용들이 설교를 통해서 나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고하듯이 이야기하죠. 근데 참 답답하고 속상했어요. 그 마음이요, 신명기 1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마음이 나와요. 왜 답답하고 심란했는지, 속상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들어오세요. 우리의 걸어온 길이 내가 혼자 걸어오지 않았답니다. 누가 나를 안으셨대요? 하나님이 나를 안고 걸어오셨대요. 하나님이 나를 안고 걸어오셨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했다 그래요. 실은 너희가 믿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이미 너희가 장막을 칠 곳을 먼저 보셨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갈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신 분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계셔요. 이 사실이 믿어지세요? 이 사실이 믿어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믿었어요. 정말 믿지 못했어요. 압제와 고통 속에서 해방해 달라고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애굽을 나오면 모든 게 저절로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어려움을 만날 때 그런 일 있잖아요. 지금 돈만 있으면 이 문제 해결되는데, 지금 이것만 누가 이렇게 해주면 해결되는데, 지금 애가 대학만 가면 아유 될 것 같은데,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애굽을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거예요. 압제 가운데 있으니까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와 만세하고 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나와서 처음엔 좋았죠. 바로가 처음에 허락하지 않아서 얼마나 힘들게 나왔어요. 우여곡절 끝에 나와서 신나게 걸어가는데 정말 잠깐이었어요. 어때요? 바로가 뒤쫓아오죠. 군대를 이끌고. 그때는 상황에 몰려서 바로가 허락했지만 장자까지 잃어버린 바로의 마음, 쫓아오던 그 가슴에 불타는 분노, 그걸 보고 있어요. 그걸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애굽을 나왔을 때는요, 홍해 바다를 보는 순간 야 희망의 바다를 보였어요. 저기만 건너면 우린 살았다 했죠. 근데 순간 추격해오는 애굽의 부대, 이 군대를 보는 순간 이 홍해 바다가 희망의 바다가 아니라 절망의 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때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굽을 섬기는 것이 낫지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한치도 생각할 틈도 없습니다. 모세를 원망하죠. 하나님을 원망하죠. 차라리 그냥 거기서 고생하는 게 나았는데 그럼 죽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고, 지금보단 낫지 않느냐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어떤 일을 펼치셔요? 상상도 못할 일로 기적을 만드시죠.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자격이 안 되는 배은망덕한 이 녀석들 앞에서요 그냥 바다를 둘로 쫙 갈라서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이건 그야말로 기적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엄청난 일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반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은 어때요? 끊이지 않아요.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탄하지 못한 상황을 만날 때면요 애굽 종살이 하던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그때는 죽을 것 같다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때를 그리워하며 그때가 낫다고 얘기해요. 먹을 게 없어지면, 마실 물이 없다고, 편안하게 잘 곳이 없다고 끊임없이 불평하죠. 매일 똑같은 음식 싫다고,
고기 좀 달라고. 차라리 걱정 없이 그냥 평균 유지했던 애굽이 낫다고. 우리가 보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불만을 할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안고 나와 걸어와 주신 그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니까요, 바로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 당연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수가 없지요. 오히려 내 삶을 고난 속에서 그냥 방관하고 계시는 분 같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고 우리 얘기 많이 해왔죠. 저만 한 거 아니죠? 그런 소리 하잖아요, 상황에 따라. 그런데 사실 이 답답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누구라고요? 나잖아요. 우리잖아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실컷, 누가 뭐래도요, 진짜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직사하게 고생했어요. 실컷 고생했어요. 나오면 바로 행복인 줄 알았잖아요. 낙원인 줄 알았잖아요. 꿈 같은 세월이 있을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짠하고 나타난 게 바로 고난이었어요. 그리고 간 곳이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 끝없는 사막을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정처 없이, 야, 여기 우리 진짜 끝은 있어 하는 마음 들었겠죠. 사실 우리도 모양만 다르지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는 게 행복하다 하는 순간보다 사는 게 참 힘들다, 고단하다, 이런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더욱이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어려움을 만나면요, 영락없이 나 혼자 광야에 떨어져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렇게 많이 느꼈는가 봐요. 저희 작은 언니 저한테 전화를 하면 컬러링이 그 광야에선가 제목이 그래요. 근데 그 남자 그 찬양하는 한 분이 부르는데 진짜 느낌이 광야에 딱 떨어진 느낌이에요. 그러면 언니 전화를 하면서 제가 전화 받지 마라, 이거 좀 더 듣게, 뭐예요? 제 마음이 광야에 그 마음이 공감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 인생이 이런 거지, 이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삶이 사실은 광야 같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함께하심 고백하며 기억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쉬우면 누구나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요, 광야를 넘어서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이것을,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광야를 넘어서 약속의 땅을 밟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순리예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먼저 결론을 내면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진짜 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아, 이거 많이 들어본 말이라, 그렇죠? 자식 키우면 아시죠? 기왕이면 잘해주고 싶어요. 밥도 더 잘 영양가 있는 거 해주고 싶어요. 저희 집은 그 생선을 바르는 담당자가 있어요. 생선을 다 좋아해요. 근데 가시는 다 싫어하잖아요. 특히 애들은 가시 있으면 딱, 작은 애는 특히 가시를 한번 넘겼던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생선하면 가시를 막 유심히 봐요. 너무 좋아하는데도. 그럼 생선을 발라주는 사람이 있어요. 저일 것 같으세요? 이쪽일 것 같으세요? 퀴즈예요, 퀴즈. 저는요, 이래봬도요, 발라주는 생선을 먹는 제가 자랑 좀 했습니다. 예.
참 부끄러운데 생선을 발라줘요. 그러면은 생선을 이렇게 먹는데 생선을 발라주면 보통 누구를 먼저 줄까요? 집에 이렇게 자식들과 아내가 있으면 누구를 먼저 주세요? 예? 그거지요, 그거지요. 그러지 않으려는 걸 알고 그러지 말아야지, 남편 먼저 줘야지, 뭐 아내 먼저 줘야지 생각하는데 무심결에 좋은 반찬이 있으면요 애 그릇으로 들어가요. 제가 이걸 왜 기억하냐면 어제 생선을 발랐는데 바로 애한테 딱 주면서 아이고 미안해라, 먼저 줬어야 되는데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만으로도 고맙습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자식 키운 사람 다 알아요. 기왕이면 좋은 거 다 해주고 싶어요. 최고 해주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아버지의 마음은 이보다 더하면 되지 덜한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 잠깐이면 갈 수 있는,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하신 그 이유,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진짜 사는 길, 진짜 행복한 사람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시간, 훈련,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나로부터 완전히 출애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지금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끝이었으면 그냥 좋은 것 주시고 잘 살게 하시면 되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너희가 말씀으로 사는 것,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애가 좋아한다고 무조건 좋은 거 줄 수 없잖아요. 좋아하는 걸 줄 수 없잖아요. 몸에 안 좋은 거 뻔히 알면서, 지금 얘한테 해가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지금 너희가 살아가는 시간이 광야이지만 이 광야를 통하여 내가 진짜 너를 내 것으로 만들기를 원한다. 진짜 너가 행복한 삶, 너에게 참 만족이 되는 삶, 너가 정말 살 수 있는 길은 내 말을 따라 살아갈 때야. 그래서 지금 어렵지만 우리 좀만 더 해보자. 좀만 더 해보자. 조금만 힘내보자.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거죠. 광야에서의 고생은요 우리의 온 삶이 출애굽하는 변화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셔요. 찾은 김에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는지, 그래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나는 진짜 네가 행복하길 원하는데 행복하기 위하여 네가 내 말을 들어야 돼. 행복하는 길이 여기에 있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 안에 참 행복, 진짜 사는 의미가 들어있음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은요 부담이 아니에요. 사실은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 좋자고
하나님 무슨 사람 만들어 놓으셨고 후회도 하시고 뭐 하시고 하시면서 굳이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진짜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하시겠어요? 이게 뭐예요? 난 니들이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 삶의 의미를 목적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 지금 이 말씀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정말 하나님 참 섬세하세요. 참 혹독한 것 같은 광야 생활이요, 진짜로 힘들지만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계셔요. 이 광야의 시간을 넘어야 우리가 약속의 땅에 이른다 그랬죠. 그런데 이 광야도요, 그냥 광야에 널브러뜨리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 보시면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기의 자녀들이 고생만 하게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삶에서도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삶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기 위해서 광야로 내모르셨죠. 그런데 결코 굶기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만나라는 떡을 어떻게 해요? 친히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늘에서 내려주셔요. 우리가 세상에서 떡으로만 살 수는 없지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필요, 우리를 줄이지 않게 하시는 그 힘, 능력 직접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을요, 그냥 내몰듯이 내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에서 하늘을 살아가라고 하시지만요, 세상의 것을 무시하신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셔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요, 신명기 8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요,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멋지지 않아요? 우리가 걱정할 일은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라 순종하면 내가 먼저 우리 그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말씀이 여기에 있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분명히 광야로 허락하신 목적을요, 분명하게 다시금 밝히십니다. 16절, 신명기 8장 16절에서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다음이 키 포인트예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의 목적이요, 우리에게 진짜 복으로 살아가는 길,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되는 길, 이것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그 시험대 위에 내려놓으신 거죠. 광야의 시간은요, 사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도 있어요. 경쟁률이 어디가 높을 것 같으세요? 내가 시험에 들기가 쉬울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이거를 기회로 삼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으세요? 경쟁률로 따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명밖에는 이 경쟁률을 뚫지 못했어요. 기회로 삼은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쉽지는 않다는 얘기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분명히 그 길을 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생각이 나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면서 만약 광야에서의 그 40일의 시간이 없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먹는 걸로, 명예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여러 가지로 3가지 시험을 받았잖아요.
예수님도 이 광야의 시간을 거치셨어요. 이 광야의 시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당당히 우리를 구원하신 진짜 구원자로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꿈을 주셨잖아요. 광야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 자리예요. 분명한 것은 광야와 같은 고난의 때가 사실은 진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삼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광야를 넘어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그 광야의 40일처럼.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한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출애굽했다고 해서 종살이에서는 끝났어요. 하지만 새로운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과정과 절차와 지나가야 하는 길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출애굽으로 끝나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도 아니고요. 하나님, 출애굽의 완성,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그분을 따라 매 순간순간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것, 이것이 출애굽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그 출애굽의 완성을 지금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기억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요, 목적지를 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살고 싶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책을 하나 읽으면서 진짜 모세를 다르게 다시 한번 보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보면 참 불운한 것 같죠. 인간적으로 보면 실컷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을 차라리 보여주지나 마시지, 딱 보게 하시고는 들어가지는 말라 그러잖아요. 아우, 얼마나 속상했을까. 신명기 3장에 보면 얘기해요. 하나님, 나 저기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요단강 건너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정말 매정하시더라고요.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만 봐라. 하지만 절대 못 간다. 넌 여기까지야 하시는 거예요. 매정하더라고요. 그리고 모세를 120세에 불러가셔요. 나중에 모세가 죽는 34장의 이야기를 보면요, 모세가 죽을 때요, 기력이 쇠해서 죽지 않았다 그래요. 그의 기력은요 120세였으나 눈도 흐리지 않았고요,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모세가, 그 말은 뭐냐면 건너자면 자기도 건널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굳이 모세는 그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다. 왜요? 그냥 하나님이 건너지 말라니까.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 이거는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내가 그래도 여기 공을 좀 세웠는데, 이거 했는데, 이런 마음 들잖아요.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죠. 모세는요, 자기의 소임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물어보고 아니라고 하니까 군소리가 없어요. 멋지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욕심 안 부리고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종이 진짜 이런 게 순종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그러기 위해 내 삶의 걸음걸음마다 나를 안고 함께 걸어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